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공유하고 우리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짐했던 것은 말씀이 우리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 삶의 원천이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보셨습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주님과 우리의 소통의 방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오늘 말씀 8장 말씀 읽었는데 우리 느헤미야 읽고 있는데 에스라 읽었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나갈 때 다윗 왕까지 솔로몬까지는 아주 잘 읽습니다. 근데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군지, 몇 대까지 이어졌는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왜 갈라졌는지, 어느 나라에 왜 망했는지 관심 없어요. 그렇죠? 망한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쨌든 망했습니다.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돌아와 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라서고 느헤미야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선지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당연히 뒤에 있으니까 선지서죠. 구약 성경 뒤에 있으니까 선지서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거쳐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는 사실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정치인입니다.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인데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정치원이었던 그가 바벨론에서 파송받아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 마이크가 좀 너무 큰 것 같지 않으세요? 재건하는 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 다 지어놓고 성벽 다시 재건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는데 아직 예배 드리지 못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다이나믹한 장면이에요. 다이나믹한 장면 중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지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게 오늘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전 지어놨어요. 성전 지었는데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린 그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왜? 급하게 지었으니까. 솔로몬 성전은 그 이전에 재료들도 그 2대에 걸쳐서 다윗 왕 때 모으고 설계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진 성전이 의리의리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던 거에 반해서 제2성전 에스라가 짓고 있는 성전은 참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짓고 나서도 기쁘기보다는 회한이 담겨 있고 슬픈 건물이 바로 제2성전이었습니다. 성벽을 지었는데 참 어렵게 지어냅니다. 참 보잘것없게 세워놓습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을 합니다. 집을 잘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집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나? 왜 마음에 들지 않는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구나. 건물은 지었고 성벽은 세웠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제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8장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교회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관계를 잘 회복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먼저 세웠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걸 먼저 회복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도전해 볼까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발버둥이 여기 이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볼멘소리를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잘 준비해놨던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설교는 이제 다 끝났다고 제가 볼멘소리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 여러분들 눈치를 잘 못 채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겠지, 목회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손을 뻗으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뉴욕 사회가 회복되고 타락한 이 도시 속에서 흔들리는 이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이제 진짜 하나님 자꾸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우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발걸음을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끼리만 즐거우면 안 된다. 너희끼리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 뉴욕 지역의 한인 이민교회 구조가 무엇인가. 제가 한 14년, 15년 동안 이 이민교회를 위해서 목회했지만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뉴욕 지역의 한인 이민교회의 특징이 뭘까? 그리고 한인 이민교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할까? 그런 공부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대한 이 감정들이 여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담론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다가 제 마음을 막 괴롭게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한인 이민교회의 특징과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 발전 방향과 부흥의 비전은 그리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봤어요. 왜 한인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가? 한인 이민교회가 왜 위기를 겪고 있는가? 첫 번째, 1세대 중심의 문화로 고착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설교를 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불편한 얘기할 때는 오히려 더 웃으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세대 중심의 문화가 고착되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신앙의 리더들, 교회 안에 리더십 그룹들이 그 후계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목사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평생 헌신했던 우리 가운데 그 후계자 그룹들, 길러내고 세워가고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그 후계자 그룹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의 고령화와 청년 이탈,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미국 사회와의 단절.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 모이면, 이민교회 모이면 미국 사회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뉴스가 어떤 게 나왔는지 얘기하기보다는 한국 뉴스에 매몰되어 있는, 그렇죠? 한국의 뉴스가 뭐가 토픽이고 어떤 기사거리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사회에 어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미국 사회와의 단절되어 있는 교회 문화 때문에 이 사회와 소통이 되질 않는다는,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목회 윤리 신뢰도의 하락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로 했지만 목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는 저 못 믿으시겠어요? 다 저의 눈을 다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이거를 해결해야 한인 이민 교회가 미래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대부분의 여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교인 총회 하면서 몇 가지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 윤리 관한 것과 적용할 만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교인 총회는 사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쳐가고 계시는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교인총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교인총회 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느냐? 우리는 재정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보고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어떠한 부서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이 분명히 있고 사명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다음 총회로 모였을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이런 사역 감당했습니다. 그런 총회를 하면 우리가 축제처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간증대회처럼 그렇게 총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또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재정보고,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참 수고해 주셔서 재정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교인총회에서도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또 정확하게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총회가 끝나고 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으셨나 봐요. 그 재정부장님은 분명히 이제 그 자리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물어보세요라고, 제발 물어보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용기가 안 나셨던 것 같아요. 총회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마 교회에 이 교회가 좀 잘 알아서 낭비하지 않고 또 사역에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원해서 그분은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금을 왜 내는지 잘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내는 세금인지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제가 제 사례비에서 원천 징조에서 나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잠시 맡아줬다가 그렇게 교회에서 지출되는 그 제 소득 세금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야,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몇 단계 거쳐가니까 결국엔 저한테서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교회가 세금을
대신 내게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단계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금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세금 내셔야죠. 이렇게 이야기가 와전되는 경험을 지난 총회 때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오늘 말씀에 정말 정확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절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은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다 얘기할 거예요. 아주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몇 주 전부터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건 제가 한 거고 전도사님이 광고를 아주 젠틀하게 한 게 있어요. 제가 있으면 좀 막혔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휴대폰 좀 꺼주세요 그랬어요. 이거 얘기 재밌는데요. 제가 얘기 계속 하니까 여러분,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발전되는 방향들, 그 예배 드리는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를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지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한인 이민 교계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1세대 고령화, 미국 사회의 단절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교계가 이런 거에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라도 좀 우리 교회 안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휴대폰 끄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분과 대화하시면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울려서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나는군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고 지적하자고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부흥을 정말 원하십니까?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야 안 민망하지. 정말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교인들 중에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교회의 숫자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 교인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부흥을 원하는 우리들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정점에 있는 느헤미야서 정점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주셔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들었던 게 있으니까 성전부터 지어야지. 성전 짓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지. 그래야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 집들도 잘 지어야지. 도로 잘 놓아야지. 상하수도 잘 놓아야지. 시장도 잘 구축해놔야지. 할 일들이 많이 생각난 겁니다. 근데 지어놨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우리를 조성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이 터져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지어놨는데 열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성전도 다시 지어놓고 성벽도 지어놨는데 보잘것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능력이 주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겨지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에서 시작했던 이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발견되어지니까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 땅이 눈물의 땅이 잔치의 땅이 되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의 경험을, 지난 한 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라고 공부하다가 되어졌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는 집중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니까 인지적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은 기업 컨설팅이 해주는 기업이에요. 비즈니스를 컨설팅 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주 강력한 컨설팅 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업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업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한 일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평가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리뷰하고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분석해주는 회사가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예요.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솔루션을 줄 때 가장 특징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효율화, 그리고 일원화,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한번 공유해서 그 기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업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공유해 주도록 그렇게 컨설팅해 주고 디자인해 주는 기업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팔란티어 기업의 이 핵심 키워드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지금 제 의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전히 집중의 끈을 놓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제는 잘 아는 경제 이론일 거예요. 블루오션 이론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블루오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 넓으니까 넓은 바다 같은 마켓을 찾아서, 마켓은 형성되어 있지만 공급자들이 많지 않고 서비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시장에 들어가야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론이 블루오션 이론이에요. 그 블루오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단어 개념이 무엇이냐면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미 가득 찬 바다여서 거기에 산소가 부족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바다. 여러분 아시죠? 적조 현상 때문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 아니라 가득 찬 바다, 너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서로 젖먹고 있는 시장이 되는 그 시장의 모양을 레드오션이라고 해요. 그 레드오션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라고 하는 게 블루오션 이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인 이민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뉴욕 전체를 하면, 미국 전체를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뉴욕 전체의 한인 이민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몇 개 정도 될까요? 정확히 하시네.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뉴욕 전체 이민교회 몇 개가 될까요? 그랬더니 한 40개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정확합니다. 지금 한 60개 정도의 교회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은 몇 개가 될 것 같으세요? 혹시 뉴저지에는 한 40여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를 합치면 거의 700개, 800교회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인 이민 교회는 레드오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결론을 내려야겠습니까? 안 내려야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에 경영 이론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집중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십니까?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을 수월하게 하지 못하는 걸 저도 느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부 분들은 이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설교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은혜 받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학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경제학 이론을 얘기하나. 설교 강단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제가 지금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빛이 이미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해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비결이 경제학 이론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있겠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방법론에 있겠습니까? 본질에 있겠습니까? 본질에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생각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자, 몇 가지 맞춰볼까요? 오늘은 예배당이 추울까 더울까? 목사님이 이거 에어컨을 중간에 킬까 말까? 오늘 예배는 몇 시에 끝날까? 오늘 친교 음식은 뭘까? 이거 생각하신 분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기대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게 바른 예배자의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요청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억지로 앉혀서 억지로 광장 앞에 앉혀서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좀 이거는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말씀 없이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주님 말씀을 먼저 듣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학자 이스라엘에게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넘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살아있는지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 예배로의 부름이다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예배학을 배워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예배 순서입니다.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순서가 이 신학적인 어떤 토대 없이 정해지는 순서는 하나도 없어요. 뭐 모르는 분들은, 성도분들은 예배 드릴 때 이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가갈 수 있지만 교회 예배의 디자인은 다 신학적 토대 위에 서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모든 예배의 처음 순서는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예배로의 부름. 여러분은 예배로의 부름이 어떤 부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 성령님을 이 자리에 초대한다. 성령님을 호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성령님 이 자리로 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성령님 여기로 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학의 기초 중에 기초인 이 순서,
예배로의 부름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부르심, 성도들을 부르신 그 순서가 예배로의 부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당처럼 다른 종교들처럼 이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접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여기니까 하나님 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있는데 엎드려지겠습니다, 주님 말씀 있는데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회복되어진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예배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하는 뉴욕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그런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급함, 그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 제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에 어떻게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건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얘기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벽이 다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성벽이 다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이거 우리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벽이 다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습니다. 성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힌트 안 드릴 겁니다. 성벽을 쉽게 지었을까요? 어렵게 지었을까요? 제가 힌트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게요.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총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느헤미야를 지명해서 예루살렘 가서 성벽 짓는 거 도와주라라고 정확하게 지명해서 파송시켜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 성벽 짓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재료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거 조성시켜 줄 테니까 가서 성벽 짓는 거 도와줘라라고 얘기한 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감독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벽을 짓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워, 교회가. 그죠?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지원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사 한번 해보세요. 돈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다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원자들이 있다고 해서 다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건축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 짓는 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라 수없이 많은 순간 성벽을 짓다 멈추고 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어려운 리스크가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게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인물이 가장 주요한 인물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주도가 되어서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바벨론 왕에게 고자질해서 누명을 더 씌우고, 그래서 멈춰질 수밖에 없게 하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 산발랏이었습니다.
성벽이 지어지는데 어느 날은 이 산발랏이 보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통제가 잘 된 상태에서 이 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산발랏이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바벨론 왕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왕이시여, 이 성벽의 구조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면 이게 예루살렘에서 잘 살라고 보호막을 치려고 이렇게 왕께서는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루살렘 이 성벽이 지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합니다. 바벨론에게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방어 태세를 만들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성벽 짓는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자질한 게 이 산발랏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차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원주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오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파송되어 있는 느헤미야와 동역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산발랏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잘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바벨론 왕의 주목을 받고 총망받으니까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자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사역의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여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와 리스크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한 사람들,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안에서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아주 놀랄만한 경험을 우리 집사님 한 분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말씀에 갈급해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해서 예배당으로 찾아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날 여러분, 전도해서 우리 이 문턱을 넘기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하는 일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것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활짝 들어온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감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배당 찾아오는 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만 찾아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찾아온 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배당을 들어왔어. 얼마나 놀랍게 은혜였는지 예배당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예배당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 문턱에서 들어오지 않고 헌금함이 어디 있는지, 헌금 봉투가 어디 있는지, 사무실에 어디가 어느 캐비넷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지만 파악하고 우리 집사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배당에서 도망가서 바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었다고요. 도둑놈이. 왜 안 놀라시죠? 다 이미 알고 계신 건가? 도둑님께서 들어오셔서 도둑질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 교회는 돈이 없는 교회고 개털 교회구나를 알고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둑과 같은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시장과 같이 만들어버렸구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 안타까운 형제, 교회에 발을 들였지만 이곳이 은혜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라고 깨닫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인가를 훔쳐갈 수 있을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도둑, 안타까운 영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왔고 말씀으로 회복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 될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 6주 동안은 아주 불편한 설교가 될 거다. 이번 주도 아마 불편하게 설교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여전히 불편한 게 하나 남아 있는데 목회자의 가장 큰 난제이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테니까 혹시라도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는 917863.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해답이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담임 목사직을 2개월만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큰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한 그림을 보고 하나의 옷을 입고 한 노래를 부르고 한 생각만 하는 집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위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고 저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끄심이 있었고 저런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녹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목사 모셔놓으면 교회가 하나 된다? 그거는 사이비입니다. 좋은 장로를 세우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움직일 수 있다? No,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 하나가 어떤 인물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말씀으로 묵상되어질 때,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양한 모양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뉴욕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